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뼈아픈 사건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좀 이렇게 상처가 되는 게 이 가나안 정탐 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해가지고 12명을 보냈어요. 12명을 보냈는데 이 12명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0명이 이제 그 땅은 좋은데 거기 사는 거민이 엄청 크다. 걔네들이랑 싸웠다가는 우리 큰일 난다.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다. 우리는 갈 수 없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기에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10명의 말을 들어요. 10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불평을 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에서 지내다가 왜 또 우리를 이 이방인들한테 죽게 만드느냐? 왜 우리를 이곳에 불렀느냐? 이런 불평, 불만, 원망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이 10명이 정탐한 건 사실이에요. 실제로 그 땅에 거인이 살았고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보였을 거예요. 광야에서 정말 뭐 군인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기들이 보잘것없이 보이는 것이 사실이었는데 현실,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은 속은 거예요. 하나님은 보내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보낸다라고 한 것은 사실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 상황을 가지고 속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복음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는 것, 예수 믿는데도 내 삶이 그대로인 것, 예수 믿는데도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승리하셨는데도 여전히 승리를 누리지 못한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도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속고 있다. 우리도 속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속아서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아요. 그 광야가 우리가 생각하면 엄청 큰 광야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광야가 되게 조그마해요. 그 광야를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다가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 속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하면 그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속느냐? 왜 속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를 속이는 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있다? 우리를 속이는 자가 있어요. 우리를 속이는 자. 성경에서는 그 속이는 자를 뭐라고 말했냐? 사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사단이 거짓말장이요. 이 거짓의 압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시편 78편 57절에는 바로 속이는 활과 같은 존재다. 사단은 그렇게 속이는 자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서도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속여요.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건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 이 사단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 용어 정리가 필요한데 사단과 마귀는 같은 말이에요. 사단 따로 마귀 따로가 아니에요. 사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이것을 사단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과 정면 대항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존재를 사단이라고 하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을 때 디아블로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갈라놓을 때의 말을 할 때는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과 마귀는 같은 건데 동일하게 이 사단이 하는 성격은 무엇이냐? 속인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계속해서 속여요. 또 속이고 누구를 만나든지 속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어지지 않도록 막는 일을 하는 것이 사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다. 예수 믿는 게 어렵다. 왜 불신자들이 많느냐? 내가 결단하고 결심을 해서 안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믿지 못하도록 속이는 그 사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알아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우리가 성경 말씀을 동일하게 들어요.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요. 그 말씀을 같이 읽고 같이 듣는데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속이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속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속지 마라.
너 속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계속 속여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이렇게 살면은 너 기도만 한다고 되겠어? 진짜 나가서 얘기했어요. 예수면 충분해? 예수면 다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위축이 된다고요. 알면서도 위축이 돼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겠어? 이적이 어디 있어? 물질이 있어야지. 명예가 있어야지. 그 세상 말에 우리가 그렇게 속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 너가 손해야. 그렇게 속이고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반응할 수 있는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먼저 우리에게 죄를 주지 않아요. 먼저 죄를 짓게 만들지 않아요. 그냥 속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대놓고 너 살인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 쟤 밉지? 아, 쟤 너한테 말 함부로 했잖아. 아, 너 속상하게 했잖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 화내도 돼. 너 짜증내도 돼. 너 그냥 걔한테 함부로 해도 돼.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짓기 시작했지만 선악과를 왜 먹었습니까? 그냥 선악과가 맛있게 보여서? 아니에요. 그 사단에게 속아가서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니까 먹어봐. 그렇게 속이기처럼, 속이는 것처럼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침투는 강력하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인간에게 속이는 것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절대로 우리가 그 안에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은 전방위적으로 모든 환경 가운데 속이면서 특히 나에게 있는 약점을 붙들어요. 나에게 있는 약점. 너 이러면 너 이러니까 안 돼. 너 똑같아. 너 회개했지만 여전히 이렇게 살잖아. 너 이렇게 하면 망해. 불안을 주고 겁을 주고 그래서 근심에 속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미리 걱정하게 만들고 미리 두렵게 만드는 거 다 사단이 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비교하는 거가 굉장히 나쁜 거예요. 남이 그런데 남과 나는 쟤는 저렇게 공부를 잘하고 쟤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쟤는 뭐 그러고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은 누구처럼 여러분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누구처럼 되라고 만드신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자체대로 개성대로 만드셨어요.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만들기 위해서 영적으로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비교하는 것도 속인다라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공부 이렇게 오래 했는데 다른 애랑 비교해봐. 안 되잖아. 우리 부모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그 부모님들 있잖아요. 야, 그 엄친아가 왜 나왔겠어요, 그 말이. 야, 그 내 친구 아들은, 근데 그 다 가상의 현실이에요. 그런 친구가 어디서 잘생기고 공부 잘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뭐 다 거짓말. 그래요. 하여튼 비교를 한다는 거, 비교를. 걔는 그랬고 쟤는 그랬고 우리도 그러잖아. 어떨 때는 막 우리 친구들은 안 그러겠지만 어떤 때는 막 부모님과 또 다른 부모님을 또 비교하고 그렇게 잘해주는데 아니에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만드셨고 우리를 그대로 사랑하셨고 우리를 그대로 쓰시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는 자가 지도자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고 너희가 나를 지지 않느니라. 제가 이번 이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하여튼 진짜 하나님께서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딱 진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주중에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감기인 줄 알았는데 이제 감기인 줄 알고 이제 소아과에 은결이가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갑자기 큰 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감기가 아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걱정이 됐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그래서 속으면 안 되겠다. 이거는 마음은 처음에 걱정은 됐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니까 이게 이렇게 왔으니까 나 속지 않겠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의 채찍 맞으심으로 은결이가 나음을 입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건강케 하실 것이다. 그냥 입으로 시인하고 감사하고 막 그랬더니 평안과 감사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명령하면서 이제 그 병원에 갔는데 너무 잘 지내는 거예요. 거의 호텔에 와 있는 것처럼 은결이가 거의 호텔에 와 있어서 막
뭐 하여튼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여튼 너무 잘 지내고, 그리고 얼마나 잘 지냈는지 조금 지내더니 갑자기 좀 눕겠대요. 딱 눕더니 갑자기 코를 막 골면서 너무 그 숙면을 취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 옆에 있는 막 간호사분들도 막 이렇게 건강 체크 너무 잘해주시고 막 하여튼 여러모로 막 이렇게, 또 하여튼 우리 송미 선생님이 또 막 이렇게 신경 써주셔갖고 너무 좋은 병실로도 가고, 하여튼 모든 게 협력하여서 막 이렇게 선을 이루는 걸 보면서, 아, 어떤 일에 닥쳤을 때 속지 말자. 속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다가오는 것이 어떤 현상, 현실, 그게 실제처럼 느껴져도 그것을 내가 속지 않으면 그것이 실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속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정말 첫 번째, 어떻게 속지 않을 수 있을까?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정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것보다 중요한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예배 때 많이 들었으니까, 내가 목요 찬양 예배도 나와서 말씀 들으니까, 월요 성경 공부에 나와서 말씀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말이 무엇이냐?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변하지 않는 진짜. 진짜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옳고 그름, 그 모든 삶의 기준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우리가 딴 것을 참고할 필요가 없어요. 막 많은 사람들이 막 그 교보문고만 가더라도 자기 개발서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돈 번다, 이렇게 하면 수능 만점 받는다, 이런 모든 것에서, 그런 거에서 이것만 읽으면 내가 뭔가 할 수 있겠지, 그런 행복을 누리려고 하고 뭔가 그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려고 하는데 다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다 부자 돼야죠. 그러면 다 수능 만점 맞아야죠. 아니에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할 부분이 있지만 진짜 평안, 진짜 행복,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짜 살아가는 기쁨, 진짜 복, 진짜 구원을 얻는 것,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것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예요. 민수, 안녕? 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민수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사는 거야. 믿습니까? 아, 좋아요. 좋아. 넌 정말 성공할 거야. 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행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딴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짜 행복은 예수 믿는 건데, 예수 안 믿고 돈 벌러 가고 뭔가 명예를 얻으려고, 그게 진짜 행복이라고 세상 말에 속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것을 향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아닌 거라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그렇잖아요. 이게 뭐, 된장을 찍어 먹어야지 그게 된장이지, 냄새만 맡아도 된장인지 알잖아요. 정말 우리가 많이 봐왔잖아요. 그런데도 왜 거기에 끌려가고 왜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는가? 그것은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고, 다 세상이 말하는 거짓된 말에, 거짓된 소식에 내가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속으면 안 돼요. 이사야서 31장을 보면은 애굽을 의지하는 자는 다 망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애굽이라는 것을 세상이라고 말하면서 도움을 구하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나를 의지해. 너 지금 멸망할 것 같지? 그래도 나를 의지해. 나를 의지해야지 살 수 있어. 그런데도 그들은 말을 의뢰하고 병차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해서 애굽 땅으로 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나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앙을 맞을 수밖에 없다.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요. 나를 의지해라. 네 상황이 지금 어떻더라도, 지금 많이 급하더라도, 내가 뭔가 이루기를 원하더라도, 내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할지라도 나를 의지해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예요.
하나님의 것은 진짜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바꾼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속여서 이거 아니어도 이거 아니다. 예수 믿는 게 다가 아니다. 예수면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크리스찬들도 하는 얘기가 예수 믿어요. 그런데 돈도 필요해요. 예수 믿어요. 그래도 나도 명예를 얻어야겠어요. 예수 믿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요. 정말 여기 있는 사람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명예도 사랑하고 그렇지만 하나님도 사랑해요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얘기해요. 내 옛날에 고등학교 때 걔도 사랑한다. 그리고 지금 대학교에 그 걔도 사랑한다. 그런데 그래도 너도 사랑해. 그러면 그 남자친구 입장이 뭐가 되겠어요? 이런 나쁜 기집애. 어떻게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게 아니라 누구 중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도 그만 사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세상이 계속 속이기 때문인데 정말 이거는 사랑의 편지예요. 우리에게 정말 사랑의 편지를 보내셨어요. 정말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가 얼만큼 사랑하는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그 축복이 무엇인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눈에 무엇이 보이더라도, 어떻게 들리더라도, 어떻게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실제됨을 믿고 붙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내가 더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나침판이 되고 내 인생의 자본이 돼요. 이 말씀을 읽은 사람만이 물권이 넘쳐요. 내가 뭔가 지경이 넓어지는 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읽는 사람은 이 안에서 자본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도 내 신념이 아니에요. 나 잘 될 수 있다. 이것은 누군가가 말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승리한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때문에 나도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받을 수 있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어떤 모습이건, 내가 어떻게 갇혀 있었건, 내가 어떤 상황이었건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얘기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들어서 물론 듣는 거에 도움은 돼요. 그러나 진짜 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읽어야 합니다. 더 가까이 할 때 그것이 실제가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백성에겐 가나안 정탐 보고를 통해 주어진 상황은 다 똑같았어요. 이제 가나안 그 여리고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정말로 작고 보잘것없고 거기는 정말 거인과 같고 훈련된 병사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 똑같은 출발점, 다 망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과는 이 두 사람만 달랐다라는 거예요. 내 상황이 지금 망할 것 같다. 내 상황이 너무 힘들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그 삶의 결과가 달라져요. 정말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이거 돈 받고 팔지도 않잖아요. 이건 그냥 무료잖아요. 무료 성경. 요새 막 그 핸드폰으로 보면은, 그쵸? 뭐예요? 각국어로 돼 있더라. 영어, 헬라어, 히브리어, 중국어, 러시아어, 다들 뭐든지 공부도 할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 상황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할 때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속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속지 않을 수 있을까? 둘째, 시작. 마귀는 실제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마귀에 속한 귀신도 실제예요. 그냥 귀신이 어디 있어 이런 거 하면은 속은 거예요. 과학이 발달되는데 귀신이 없어 하는 건 속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마귀는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쫄자도 귀신도 있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닥칠 때 내 감정, 내 생각부터 속이래요. 너 무섭지? 너 안 될 것 같지? 너 두렵지?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두렵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 속인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시작할 때, 내가 뭔가 하기 원할 때 늘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 생각해 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내가 두려울까? 그건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속이고 있다라는 거.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속이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예? 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시작. 야고보 4장 7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정말 다 주셨어요. 말씀도 주시더니 이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다 떠나간대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질병, 걱정, 근심 이미 다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나에게 두려움, 염려가 왔다. 그러면 쫓으면 돼요. 나에게 있는 두려움은 떠나가라. 예수를 명하노니 나에게 있는 걱정은 떠나가라. 여러분의 삶에서 걱정, 두려움이 있을 때 붙잡지 마세요. 그것을. 예? 잠깐 고민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두려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각자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이 있으면 명령하세요.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날 속이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악하고 그 추한 이 더러운 사단, 그 졸자들 다 떠나가라. 염려되는 부분, 성적으로나 대학으로나 직장으로나 미래일로나 자녀 문제건 어떤 거든지 나를 속이고 낙담시키는 것이 있다면 그 더러운 영을 예수 이름으로 쫓으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속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냥 무방비하게 가만히 있으니까 계속 생각이 그래서 그 생각이 결국 열매를 맺어요. 네? 어떤 사람도 그러잖아요. 요새 날씨가 이러니까 바닷가에 가가지고 막 외로움을 즐긴다. 별 쓸데없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그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파져가지고 내 인생은 어떻게 살지?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 인생 지가 생각하면 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놈은 그냥 즐기자. 그냥 막 술 마시고. 예? 참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 없죠? 예? 우리는 오히려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 10년 후에 내 인생이 얼마나 멋져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말씀을 아는데 얼마나 내가 귀한 인생이 될까? 그 고민할 시간도 부족해요, 여러분. 하루하루 얼마나 내가 행복할까? 나 얼마나 즐거울까? 제 얼굴 보세요.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너무 즐거워요, 저는. 막 매일매일이 즐거워요. 물론 안 좋은 일도 있어요. 근데 그 안 좋은 일이 어떡하겠어요? 그 일이 생겼다. 그 일이 올 거다. 그러면 제가 정말 미치겠네. 그냥 미치겠네 한마디 하고 다시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하고 다시 하나님, 나 정말 즐기고 싶은데 나 즐겁게 행복하게 하나님이 주신 거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시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보증하세요. 보장하세요. 책임져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할 거 없어요. 다 속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날 속이는 거야 떠나가라. 군대 갈 때 지금 두렵지 않아요? 괜찮아요? 우리 지금 규민이가 우리 선임이네. 우리 규민이가 11월에 군대를 가잖아요. 이제 이 군대 가기 일주일이 되면은 두근두근 거려요. 어떤 사람을 만날까? 어떻게 내가 잘 적응할까? 그럴 때 기도하세요. 명령하세요. 내가 사일이 형보다 더 좋은 때를 보내주십시오. 더 행복하게. 예?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예? 정말로 그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우리 붙잡지 마십시다. 그게 다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새롭게 시작할 때 그리고 막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실패 없어요, 여러분. 좀 했다가 안 됐다. 어때요? 안 죽어요. 시작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다시 하면 되지. 다른 거 해도 되고.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예수님 때문에 도전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일을 정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붙잡고 한번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기도 이 두 가지는 기본이에요. 그리고 더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정말 말씀 읽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돼요. 지금 멀리 내다보았을 때 지금부터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 정말 같은 선상에 놓여 있어도 결국 10년 후를 보면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될 거예요. 정말 축복된 인생. 믿습니까?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우리 말씀 읽자. 승리하자. 속지 말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자. 네 인생이 기대된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응급실에 은결이가 하루 있었잖아요. 저는 공부 때문에 밤새 본 적도 없고, 물론 놀기 위해서 밤을 샜지만 그때는 막 그런 밤새지 않는 약을 먹어서 이렇게 했지만 졸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응급실에 있을 때 아빠가 뭔지 정말 그 목요 찬양 예배 끝나고 가서 정말 밤샜어요. 그냥
졸지도 않았어요. 얘 잘 자나 어떻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이것보다 더 하실 건데 그렇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예?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아니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는 거를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심으로써 보내주고 내가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 인생은 끝났네 이제. 내 인생은 아우토반이네. 내 인생은 쫙쫙 나가겠네. 물론 그 안에 있는 것들 장애물들 그것도 기도하고 이겨낼 수 있겠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행복과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돼요. 우리가 예배 왜 드리냐? 그 하나님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뭘 받고자 뭔가 얻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매일매일의 삶도 정말로 이 어려운 삶에서 어떻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편지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좀 짜증이 나네요. 이건 예수의 피로 씻어주십시오. 약간 두렵네요. 이걸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 좀 두려움도 없애주세요. 예? 좀 하나님이 좀 밀어주려면 이빨 밀어주셔야죠. 좀 그렇게 아까 동영상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번만은 좀 장학금 좀 주십시오. 주시잖아요. 그냥 하나님과 멀리 있지 않고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말씀을 갖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기도도 어렵게 기도할 때 막 무릎 꿇고 주여 주여 이거 말고 그냥 다 하나님 알죠? 알죠? 밀어주셔야 돼요. 팍팍 좀 지혜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근데 오늘 이 시험을 봐야 하는데 제가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 잘 기억나게 해주시고 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한 번 한 번이 정말로 그 하나님과의 추억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내 인생을 그렇게 써가는 거예요. 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할 때 그게 나의 스토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그 찬양이잖아요. 나의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간증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즐거워요.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즐거워요. 그리고 나는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요. 기도하며 부르면 되니까. 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한번 정말 잘 하나님이 자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네 아버지고 내 아버지다. 신나지? 행복하지? 너무 좋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속지 맙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실 만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른 걸로 속을 수 없어요. 속지 말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하고 정말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